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느 분야에 속해 있는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열심도 있고 기도도 유능하게 하며 또한 말씀에 대한 지식도 풍부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말 그대로 흠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이들은 신앙생활의 행위가 모두 습관적이 될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능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말씀을 줄줄줄줄 읊지만은 생각 없이 되풀이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한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것저것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생각 없이 되풀이하는 그러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영적 깊이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지식 속에서 만들어지는 지식 속에서 나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기도라든가 열심, 지식, 모든 행위가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보면은 외모가 흠없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이 부류는 배운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늘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서고자 하는 코람데오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며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신앙의 고백을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확신 가운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 없이 그저 내 안에 지금까지 들은 지식으로 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고 그리고 나의 삶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자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크기가 다양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릇의 재질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릇의 용도도 다양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그릇 중에는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바로 주인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천하게 쓸 수도 있고 귀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금그릇이면 다 좋게 쓸 것 같지만은 주인의 뜻에 맞을 때에 그 금그릇은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귀히 쓰임받을 수 없고 결국은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그릇이 바로 우리 성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그릇이 귀히 쓰임받기 위한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며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모양을 우리가 나타내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큰 집에 그릇들이 있는데 어떠한 그릇들을 주인이 쓰시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큰 집에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하게 쓰는 그릇은 아마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쓰겠죠. 또는 주인의 취향에 따라서 주인에게 사용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 그릇과 흙그릇은 빚어서 만든 질그릇도 있는데 이러한 그릇은 그저 한 번만 쓰고 버려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계속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그릇도 있는가 하면은 그저 길가에 지나가는 그저 허드렛 물이나 담그는 그러한 용도로 쓰여지는 천하게 쓰여지는 그릇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큰 집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우리는 상징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릇은 무엇일까요? 오늘 신약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릇들을 우리는 성도라기보다는 교회의 선생님, 지도자라고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로 예수님은 바울을 나의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울은 수년 뒤에 그는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귀한 것이 크고 좋고 금그릇에만 담겨지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에도 담겨졌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릇의 기능은 바로 우리가 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를 전하는 표현을 그릇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육체적으로 연약한 그러한 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그릇이 질그릇과 같이 천한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은
자기의 그릇에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기에 나는 보배를 가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그릇이 될 때 담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금그릇이고 은그릇이라고 그곳에 보배가 담겨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나무그릇이고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이 보배가 담겼다고 이야기하는 바울과 같이 바로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그릇이 될 때에 그 그릇이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합당한 그릇이 어떠한 그릇이냐고 분명히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바로 그것이 주인에게 합당한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쓰시는 귀한 그릇, 주인이 쓰시는데 합당한 그릇, 그 그릇은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여기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는 일꾼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지는 데 합당한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떠한 그릇일까요? 우선적으로 우리는 그릇의 재질에 따라서 혹은 그릇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는 더욱 관심을 갖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흙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관심을 갖습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의 관심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집주인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그러한 재질이나 종류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할 그릇은 깨끗하면 된다라는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돼요. 주인에게 쓰임받고자 한다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일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주인이 쓰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은 천하게 쓰여지는 그런 그릇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오늘 천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바로 깨끗한 그릇이고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더러운 깨끗이 못한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그릇의 종류를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나는 많은 학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많은 미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많은 지식과 연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쓰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당대의 모든 학문을 갖춘 자였고 엄청난 지식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담은 후에는 나의 모든 지식과 나의 모든 학벌과 나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릇이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여러분, 내가 말 그대로 나의 그릇이 금그릇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아니요. 금그릇이 되어진다고, 은그릇이 되어진다고 쓰임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돼야 되겠죠. 주님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은 무엇입니까? 그 용도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만두를 먹는다고 한다면 만두에 간장을 찍어 먹기 위해서 간장 종기는 작은 종기에 간장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큰 사발에라 간장을 담아서 만두를 찍어 먹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용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부침개를 먹을 때에 조그만 종기에라 부침개를 담을 수는 없습니다. 넓적한 접시에라 담아야 되겠죠. 이것이 주인이 쓰고자 하는 용도에 합당한 그릇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떠한 자인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용도의 사람으로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주여 나를 사용하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쓰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주권이 아닌 내 용도에 맞춰서 써달라고 이야기한다고 주인이 써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에 합당할 때에 주인이 쓰시고자 하는 용도의 그 쓰임이 합당할 때에 주님은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꾸미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입니다. 왜? 제가 잘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남보다 뛰어나게 무엇인가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이 종을 써주십시오. 나는 그냥 주님의 쓰임에 그냥 그 용도에 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나에게 겸손과 성령의 이끄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그릇을 내놓아야 됩니다. 나의 몸을 내놓아야 됩니다. 나의 생활과 나의 삶을 전부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금이나 은이냐 나무나 흙이냐라는 것은 세상에서 구별하는 구별법이지만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금이냐 은이냐가 아니라 용도와 깨끗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릇 안에 여러분 온갖 오물이 담겨 있다면 아무리 사용하고자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릇 안에 오물이 담겨 있다면 보화를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그릇 안에 보화를 담고자 한다면 먼저 내 그릇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운 그릇을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합니다. 비움이 뭡니까? 나의 욕망,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릇이 회개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내 그릇이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는데 천한 것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고 용도에 합당하다면 그 그릇은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가면 찬장에 가면은 그릇이 있는데 아주 귀한 그릇이 있습니다. 자기로 만들어졌는데 아주 중요한 그릇. 그 그릇은 늘상 한켠에서 주방 한켠이나 거실 한켠에서 장식장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별한 날 집안에 잔치가 있거나 특별한 날 특별한 손님이 왔을 때 꺼내서 닦아서 아마 사용되어지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늘상 식탁 위에 올라가는 밥그릇이 더 소중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내 그릇이 큰 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상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그릇이 된다면 아마 그것이 가장 행복한 그릇의 모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릇이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까? 은그릇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상 주님이 사용하기 쉬운,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그릇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나를 비워야 합니다. 그 안에 속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비운 그 속을 깨끗하게 세척해야 합니다. 언제나 늘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깨끗하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돈된 세상, 제약이 가난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면은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패역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롯의 부인은 재물을 탐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깨끗함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깨끗한 그릇을 주님이 쓰시는데 그 깨끗한 그릇은 환경에 오염되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담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해져야 한다는 거죠. 내 안에 세상 것들이 들어온다면 그 그릇은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그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질 그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금 그릇이든 은 그릇이든 깨끗한 그릇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깨끗한 그릇을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 바로 그것이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자를 쓰신다는 것이죠. 이 거룩함은 습관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늘상 묵상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무너지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을 때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시거든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물 위를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 가면서 좌우를 바라보니까 좌우의 풍랑과 물결이 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때에 물에 빠져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에 빠져 들어가나이다, 주여 나를 구하소서라고 외치는 그 베드로의 그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물질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원하고자 하는 욕망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그릇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들은 온갖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고 오직 달려갈 길을 다 가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으로서 복음 전하기를 힘쓴다면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사용되어지는 귀한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주님이 귀히 쓰신 그러한 종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을 더럽혀 주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비워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려야 할 특권이 아니라
주님이 누려야 할 내 자신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게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그의 삶의 인생은 행복이 있을 수 있고 그의 삶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욕망대로 살아갔던 그 삶은 결국은 그 끝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비우고 깨끗게 하여 예수를 모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귀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이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 앞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거룩하다고 판단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움직일 때에, 그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할 때에 나의 거룩함이 만들어지는 줄 믿사오니 주여, 주님께 나 자신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으로서 주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